용서하더라. 네, 오늘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로보암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위에 혹시 좋은 동료들이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친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친구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다, 동료들이 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동료다, 친구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얘기하다가 나만 가면 슬슬슬슬 피해서 이제 다 떠나가 버리는, 또 직장에서 같이 뭐 식사를 하든, 뭐 요즘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식사를 하든 뭐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먹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결국 혼자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가진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좋은 동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뭐 외롭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외롭지 않은 그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친구들, 동료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신앙의 동반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뭐 한 입을 듣고 산다고 해서 신앙의 동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뭐 집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을 아마 안 해보셨겠지만 처음에 혼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외롭다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외롭고 슬프다. 뭐 슬프다라는 표현이 뭐 그렇게 주님을 몰라서 슬픈 게 아니라 함께 다닐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외롭다, 슬프다라는 것을 아마 느껴보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동반자가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그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동반자가 되기를 먼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 또는 가정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마 새롭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동료들을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람마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잘 친하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행복한 일이 있다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고민들, 나에게 있는 아픔들, 뭐 특별히 뭐 남자분들은 뭐 아내 문제, 여자분들은 남편 문제, 또 부모들은 자식 문제, 또 뭐 자식들은 부모님들 문제,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동반자가 되면, 그죠? 이것을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마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큐티도 보면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큐티 본문이 오늘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김방영
집사님이 제대로 묻고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큐티를 해놓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죠?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힘든지 또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 문제가 잘 풀어질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도 내가 소리를 내어도 들어줄 한 사람이 없다면 힘들 수밖에 없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소리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삶을 어떻게 보면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좋은 동반자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 신앙의 좋은 동반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쪽 지파의 어떤 그 인준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갔을 때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함께 백성들과 나와서 로보암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가 어떤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을 끌어가기 원하는 답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얘기하는 후대하라는 백성들을 후대하라는 그 조언은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로보암의 선택에 대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면 백성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었던 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세겜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세겜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남쪽 경계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산악지역, 어떻게 보면 그 두 지역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알 수 있는 게 에발산과 거리심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곡과 같은 그런 지형이고 우리가 뭐 지리는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에발산, 거리심산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 지역은 특별히 이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한 그 시대에는 실로와 마찬가지로 이 세겜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렸던 뭐 수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어떤 지파의 중심지
여호수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의 중심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제일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중심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겜에 모여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정통성을 따라가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세겜 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우리 이곳에 있으니까 왕이 이곳에 와서 인정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있으면 그 백성들이 다 그곳에 와서 왕을 인정하고 추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모여서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추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백성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왕의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비밀이었는지.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지금부터 그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의 감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므낫세이든지 에브라임이든지 두 지파 중에 한 곳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 두 아들을 따라서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쪽에서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나오는 것을 이들은 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남쪽에 80년 동안 뺏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5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아마 이러한 모습들도 이 지파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참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1절과 40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보면 정치 세계로 등용을 한 감독으로 세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리더십이 있고 또 일하는 데 탁월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솔로몬이 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12조각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취해서 여로보암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인데 실로에 있던 선지자 아이야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로보암이 왕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북쪽 지파에서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즉위식 앞에 이렇게 함께 10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이 즉위식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로보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이것을 요청합니다. 왕에 붙인 그가 솔로몬 왕이었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전대왕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왕에 붙이냐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한 시대를 다스렸던 그 왕에 대한 무시함이 있는 겁니다. 왕에 붙인 그가 우리에게 메운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로보암이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이들이 이 왕을 섬겼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는 자신들의 얘기가 이렇게 주장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왕이 우리에게 거두어들였던 그 세금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 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성들을 건축합니다. 국고성들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수많은 노역들 그러니까 편하게 쉴 만한 시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너무 많은 노역과 세금에 시달렸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는데 우리는 그것과 별로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왕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려면 이 일들을 이제 멈추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힘든 멍에를 우리에게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뜻을 내세우면서 만약에 이것만 받아들여준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를 섬겼듯이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솔로몬에게는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서 내가 내게서 이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그늘 아래 있는 이 솔로몬에게서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정도쯤이면 이 사람쯤이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충분히 이 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요구가 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당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반역해도 크게 우리가 싸워보았을 때 아마 힘을 겨루어보았을 때에 우리 북쪽의 10지파가 붙어봐도 아마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셨고 또 로보암에게 마음을 주셨듯이 또 여로보암에게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서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질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질서에 잘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나는 무시하는 윗사람이 없습니까? 나의 윗사람. 이걸 계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에 있는 사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아내는 남편이 윗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식은 부모가 윗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은 신앙의 어떤 직분이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자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윗사람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그에게 불순종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원로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로보암이 그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의 사람들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오면 내가 당신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시간을 약속합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굳이 3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로보암은 3일이라는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과 함께 했던 신하들, 원로들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궁궐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 위치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지금 로보암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왕이 나아가면 신하들이 다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함께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이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복지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강성한데 이것을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신하들의 조언입니다. 즉 그들의 멍해인 세금과 그리고 노역들을 줄이든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고 노역을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전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함께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왕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 원로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마음과 환경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보여졌고 또 그 환경을 알았고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들을 분명히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졌지만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외국의 사람들이 야 너네들은 정말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인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환경입니다. 그냥 그 강성한 나라, 부유한 나라, 평안함이 보여지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듯이 노역을 하고 있고 나는 죽을 듯이 세금을 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 환경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위에서 사회 복지가 잘 되어 있다 또는 경제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또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라는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뉴스를 봅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동떨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로들은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아픔과 삶의 모습을 함께 하셔서 저들이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그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7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루시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과 오늘 역대하의 말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은 동일합니다.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기만 하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의 군림한다든지 왕이 가진 이 권력을 가지고 횡포한다든지 백성들에게 정말 솔로몬이 했던 것 같이 겉으로 웃으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그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왕이지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기만 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좋은 일들이 왕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로들은 이 분열의 위기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북쪽에는 이 지파들이 세겜에 모여 있다는 것.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 이 나라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분열의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을 분명히 왕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주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왕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누구와 의논하고 결정하십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의논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의논하는데 누구와 의논하고 결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내 귀는 닫고 결정해버리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르호보암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즉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가는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8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라는 것입니다. 충신들의 조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그는 이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내려왔지만 이 세겜에 온 이유는 내가 당신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인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겜에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소리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답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로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에 반대기를 제시하니까 그 소리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이 젊은 신하들, 그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답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 로보암 속에는 그들이 무엇을 얘기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그렇게 나오는 그 환경 자리에서 여로보암을 분명히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뭐 좀 속된 말로 이게 저놈이 왜 여기 있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시대에 그를 배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인 걸 보았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반역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왕권을 가지고 더 강한 나라를 세워가야겠다. 라고 아마 마음을 다잡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그들의 소리에만 그가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즉 이 얘기는 아버지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나는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더 높아지고 더 교만해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채찍이 안 맞아보셔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안 맞아봤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혹시 집에 가셔서 채찍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줄로 한번 만들어서 자기를 때려보시기, 다른 옆에 있는 건 때리지 말고 자기 다리를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때리면 살살 때리지만 그래도 아마 맞아보면 그냥 줄로 만든 채찍도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죽일 듯이 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죽으로 만든 것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갈 채찍 예전 성경에 통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정갈의 도구를 사용해서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같이 정갈 채찍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일 때의 해석 방법입니다. 아마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갈 독을 사람에게 먹인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행동인데 또 정갈 채찍, 그 채찍 끝에 철을 다는 겁니다. 쇠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쇠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때린다. 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채찍에 맞으셨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영화지만 그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끝에 쇠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채찍을 한번 들고 들어서 그 몸에 닿고 나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보다 더 지독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그가 따라갑니다. 백성들의 삶의 평안과 행복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행복만을 원하는 악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입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위에 군림하면 된다. 이 사람들은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소모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그러게 성을 더 건축하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
나는 더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면 된다. 라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마음입니다. 즉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나만을 위한 그러한 자기 이익만을 가진 자기 어떤 뭐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르호보암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도 보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궁을 차지했고 그 왕궁에서 다윗은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놓습니다. 왕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저 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기습해서 끝장냅시다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왕이 어떤 곳에 숨어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기습해서 밤에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라고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후세를 보냈잖아요. 당신은 나와 같이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혹시라도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펼치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이 후세를 그곳에 둡니다. 그때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의 물질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좋은 게 하나님도 얘기하잖아요. 이 좋은 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후세도 있으니까 한번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자. 후세도 전략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어떤 의견을 내놓습니까? 이 밤에 공격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왕이 정말 이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분명히 당신이 공격할 것을 알고 백성들과는 떨어져서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찾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는 대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백성을 다 모아서 군사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다윗과 정면을 한번 붙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좋지 않은 계략을 선택하게 합니다. 왜요?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 3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고 충신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듣지 못하게 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슬픈 결정을 따라서 그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실지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조언을 구하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도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싹싹 골라서 내가 원하는 길만 가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원칙과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슬픈 일들을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자녀들까지 흘러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3, 4대까지 하나님을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나에게서 이 죄악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로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기도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악함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이 되풀이되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헛되고 잘못된 방법에 또는 그 방향에 또는 그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 눈이 떼어지지 않고 내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발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악함이 뭔지, 내 죄가 뭔지 이것을 주의 말씀 앞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환경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인내하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보암이 그의 선택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도 듣지 않고 또 주위에서 들려지는 소리도 듣지 않고 이미 자신 속에 정한 그 답을 따라서 그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듯 죄와 악함의 그런 모습에서 반복되어져 가는 또는 그런 습관 속에 살아가는 또는 이러한 악함을 물려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적 후사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함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